엊그제 시작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2017년이 어느덧 꾸역꾸역 지나더니 드디어 오늘 그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다사다난 일이 참 많았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금년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난 어려운 일도 참 많았다.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터널을 지나는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내일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나이라는 걸 또 먹어야 된다며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인생이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랬더니 버림받은 여자다. 어떤 사람이 아니야, 잊혀진 여자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야,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창밖의 여자가 제일 불쌍하다. 그랬다는 건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제일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새해가 밝아왔는데도 양보할 수 없는 확실한 꿈이 이거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라면 참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올파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은 왜 사냥은 웃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해봤다니까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사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웃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왜 사십니까? 역시 대답 대신 웃기만 해요. 정말이에요. 왜 그럴까? 확실한 게 없어요. 아니, 왜 살긴 뭐 왜 살아요? 죽지 않으니까 살지요. 그런 웃기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웃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목적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무슨 계획을 세우게 될 때에 때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떤 도시, 기간이 중요합니다. 1년, 업종이 중요합니다. 장사,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익을 보리라. 아, 이거 아주 똑 부러지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공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짠 사람은 걸음걸이가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그래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향하여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도다. 너는 죄를 졌다. 너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허탄하다고 하는 말은 거짓되고 믿업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본문에 나오는 목표가 분명하고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인생이 뭔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이 뭐냐? 조연 배우는 없지요. 다가오는 새해 2018년 내가 사는 거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인생이란 뭐냐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다 조연이 아닌 주연 배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희준님의 정의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인생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2절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벌거숭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인생을 규정했느냐? 첫째로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른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몰디브 등 동남아에서 지진과 해일, 쓰나미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누가 그곳으로 신혼여행을 갔겠어요?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 테러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미리 알았다면 누가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갔겠어요? 최첨단 과학 지식을 자랑하는 미국도 전혀 내일, 아니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내일은 물론 내년도 확실히 보장을 받은 것처럼 계획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내일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인생은 안개와 같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최정민 목사님, 그냥 그 앞에 있으니까. 최정민 목사님이 뭐냐? 아침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안개다. 제가 누구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서 정말 얼마 있다가는 볼래야 볼 수 없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거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사람이다.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잖아요. 해가 딱 뜨면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단 말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서 이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 꽃이라고 하는 거 며칠 안 있으면 시들어서 떨어져서 없어지고 만다. 근데 이 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진짜 빠르죠. 근데
어렸을 적보다 나이가 많아지면 세월의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60에서 70까지 가는데 얼마나 세월이 빠른가?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알려드릴게요. 60부터 70까지는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맞나? 70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아주 정신없이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70에서 80은 어떻게 가느냐? 70, 75, 80 끝났어. 그러면 이제 80에서 90은 어떻게 가는지 알죠? 80, 90 끝. 정말 빨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딱 떴더니 80이 됐네요.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아니 어느 저래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다 다르지만 나이가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감았다가 떴더니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아이고 저는요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지루했나 몰라요.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남은 생애는 더 빨라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째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똑똑한 등장인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의 뜻만 있는 거예요. 뭐 열심히 살고 계획을 이루고 한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탄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얼마를 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만이 참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그것만이 남는 거라는 거죠.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세상적인 욕심,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재물, 여러분들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게 하늘에 쌓지 못하는 이 땅 위에 보화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건 진짜 별게 아니고 진짜 작은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배짱이처럼 살아도 안 되지만 개미처럼 살아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난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어. 여름에 놀다가 저축 못해서 배고프니까 굶어 죽어. 전혀 주위 사람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 생각 없고 그냥 이 땅 위에서 이거 많이 소유해가지고 그걸 그냥 내 욕심대로만 산다고 하면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그런 분 알거든요. 돈이 진짜 많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뭐 전혀 그 많은 돈 가지고 일생 사시는 동안에 이웃을 돌아본 흔적도 없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무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 전혀 없고요.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유골함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좀 좋더만. 그리고 끝이요.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더 젊어졌다고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더 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나의 미모 자랑하지 마세요. 40대는 지식의 평준화, 50대는 미모의 평준화. 그런 말이 있는데 50대는 좀 너무하다고요? 그럼 80으로 올립시다. 80 먹었는데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50대라고 합시다. 결국 더 살면 70대, 80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허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 17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보통 죄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를 죄다. 맞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가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그야말로 착한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못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선을 행하게 되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후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얼마 동안 더 머무르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허탄한 거 자랑하지 말고 누구의 뜻,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집중 투자해서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상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문창모님을 아시나요? 1907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했고 200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96세를 사시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문이비인후과를 개원하여 4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료하셨죠. 뿐만 아니라 인천 도립병원장, 국립 마산결핵 요양소장, 세브란스 병원장, 원주 기독병원장, 그리고 14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세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영예로운 훈장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분이 더욱 존경스러운 것은 원주 제1감리교회의 장로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 중요한 일을 그 바쁜 와중에 많이 하시면서도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문창모 장로 신앙 간증 그렇게 쳐보시면 여러 페이지 그가 간증하신 내용이 쫙 나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직접 간증하실 때 제가 단 한 번 들었는데요. 참 감동적이고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원주 제1감리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목사님이나 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을 좀 하자 이렇게 자기에게 물으면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다 함께 좀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마디입니다. 좋습니다. 아이 참. 자, 1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연초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냅다 읽을 작정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합시다. 세 번째 조그맣게 하세요. 냅시다. 그렇지. 크게 하면 또 돈 많이 내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이분은 간증하시기를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무슨 공동체에서 뭐를 하자 이러면 자기는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그것만 했다. 그러니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랬는데 싫어요. 합시다. 반대로 못해요. 우리 교회 모태교인들 참 많으셔. 모태교인이 뭐예요?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이게 오래된 교회의 자랑스러움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 나를 잉태하는 동안에도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나는 모태교인이야. 좋은 거예요. 근데 모태교인도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고 또 하나의 모태교인은 새해 좀 우리 찬양대 좀 하시죠. 못해요. 교사 좀 하시죠. 못해요. 속장. 못해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모태교인이라 그런데 냅시다. 이러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걸 좀 내면 그 위에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당진말로 하면 없이요? 그러면 싫어요, 못해요, 없이요 이런 사람이 100명이 모인들 1000명이 모인들 그런 사람들이 1000만 년을 산들 거기서 무슨 선이 나타나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으며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마감하면 무슨 받을 상급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뭐 이렇게 살았건 저렇게 살았건 이런 일이 있었건 저런 일이 있었건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까지 나오셔야 마무리가 쫙 되는 거예요. 마무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밝아오는 새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을 내 삶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고 선을 행해서 상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